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창세기 23장입니다.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때가 이 부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참고로 사라가 죽을 때 아들 이삭의 나이는 37세, 또 아브라함은 1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은 후에 38년을 더 살다가 175세의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그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를 매장할 소유지를 구하고자 헷 족속이 소유한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습은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의 고향에서 매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관습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하란이나 혹은 갈대아 우르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향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의 매장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을 자신이 묻힐 고향으로 여기고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에 자신의 소유로 된 땅 한 평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구입한 일이 없습니다. 다 남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으니까 가나안이 이제는 나와 내 후손의 고향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저는 우리가 이 구절을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헷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헤브론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이 구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은 이 생애만이 전부가 아니라 본향을 그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이 이것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사람들 안에 아브라함이 아주 대표적인 첫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살아간 것은 그가 나온 바 갈대아 우르를 자기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가나안 땅을 약속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살았고 또 믿음으로 죽음 다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성취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을 함께 받은 사라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가나안 땅에는 자신의 한평 소유된 땅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은커녕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이삭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믿음으로 받을 약속의 성취를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이죠. 사라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아브라함도 죽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땅에서 한 모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그의 죽음 이후에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당시에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이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단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구입하는 매장지 몇 평, 그리고 외아들 이삭, 이 정도의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 정도의 응답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셨어요. 마치 겨자씨 한 알이 그대로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것을 환영하며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생전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하신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그 열매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겨자씨 한 알 정도의 작은 열매가 맺어져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어느새 그것은 자라고 자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이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으나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땅값을 치를 테니 사라가 묻힐 매장지를 자신에게 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이 땅을 내어줄 테니 좋은 땅을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을 선대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헷족 속의 이 고백을 통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구별되어 살았으며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예의 있게 헷족 속의 권유를 거절하고 매장지를 돈을 내어 구입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몇 번이고 설득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취득한 헤브론의 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깊은 의미 있는 장소가 됩니다. 사라가 묻히고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 리브가와 레아, 야곱이 묻히고 요셉도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가족 매장지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열조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고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창세기 23장을 읽어보시고 또 받은 은혜를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